어릴 적에 들었던 잊혀지지 않는 광고 카피 문구가 있어요. 바로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이 문구였죠. 굉장히 유명한 카피 문구여서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남용이란 말이 뭐예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는 한데 그 절제 없이 쓰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오용은 뭡니까? 약의 정확한 용도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쓰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결국 남용이든지 오용 모두 원래 약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했던 성만찬 역시 남용되거나 오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만찬을 오용한 대표적인 예가 로만 카톨릭의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화채설이 뭡니까?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입니다. 성찬을 받으러 나온 사람의 믿음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사제의 축복 기도로 인해서 성찬의 떡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때 그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찬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사제가 기도하면 기계적으로 그 떡이 실제 예수님의 살로 바뀌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마틴 루터 역시 카톨릭의 화채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살과 피는 아니지만 성찬을 받으러 나온 사람의 믿음과 신앙에 따라서 그 떡 속에 예수님의 몸이 공제하신다, 임재하신다는 공제설을 주장하기도 했죠. 이와 비교해서 칼뱅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이나 공제설에 비하면 뭔가 적절해 보이긴 하지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들이 성찬식을 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에 집중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성만찬 때 준비한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들 때 그곳에 성령이 임재한다는 영적 임재설 역시 떡과 포도주 자체에 집중하는 로만 카톨릭 성만찬 신학의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성만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만찬의 의미에 관해 가장 잘 기록된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을 찢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전도의 동력을 삼기 위해 성찬식을 진행한다는 거죠. 이것을 성찬 신학에서는 기념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화채설, 공제설, 영적 임재설과 달리 기념설이라고 하는데 스위스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주장을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견해가 가장 타당하고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찬식을 통한 개인 신앙의 성장이나 만족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그 마음으로 세상에 널리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찬의 목적이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해석에 가깝다는 거죠. 물론 성찬식에 성령이 임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떡과 포도주 같은 물질에 임재하는 것도 아니고 엄숙한 예식 행위 속에 임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심령에 개인마다 임재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성찬식을 진행한다고 의무적으로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임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찬식을 많이 할 것을 권했고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찬과 관련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먼저 본문 26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먹으라,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유월절 하루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시는데 그 떡을 줬다는 거죠. 유월절에 먹는 떡을 유대인들은 마짜라고 불렀는데요. 이 떡의 가장 큰 특징은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단순하게 누룩만 넣지 않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불에 그슬린 상처가 있어야 했고 구멍이 뿅뿅뿅 이렇게 뚫어진 것이어야 했습니다. 마치 채찍에 맞아서 상처투성이가 되고 가시관에 찢기고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너덜너덜해진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유월절 예식서인 학가다라는 책을 보면 유월절에 먹는 맞자는 반드시 3개를 준비해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반드시 가운데에 있는 맞자만 잘라서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시고 양 옆에 있는 2명의 강도와 함께 못 박히신 장면을 연상시켜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이 된 소위 메시아닉주, 기독교 유대인들은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아하, 예수님이 마치 3개의 떡 가운데 한 토막 떡만을 먹는 유월절 맞자의 떡과 같구나, 이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먹는 맞자의 가운데에 있는 떡, 이 떡을 잘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게 곧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의 특징은 당연히 부풀어 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맛도 덜하겠죠. 그런데 왜 유월절에 먹는 떡에는 유독 누룩을 넣지 않았을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급하게 애굽을 탈출해야 했던 그날에는 누룩을 넣어서 몇 시간 발효시킬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유월절 기간에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신 것은 누룩에 변형되는 특징처럼 변질되는 우리의 마음, 죄짓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단번에 끊어야 한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맛을 느끼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먹는 떡이었다는 점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인 예수님에게는 흠도 없고 죄도 없고 티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고상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도 누룩없는 맞자처럼 자기의 몸을 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감사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임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마음과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동기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7절과 28절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월절 예식서 학가다에 따르면 유월절 만찬에서 유대인들은 모두 4번의 포도주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왜 4번의 잔을 마셨을까요? 이것은 구약 출애굽기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4가지 은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은총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빼내었다. 구속했다. 구속의 은총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건졌다. 건졌다는 은총이고, 세 번째는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는 은총이죠. 마지막으로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는 은총입니다. 이 4가지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자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에서 도합 4잔의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죠. 그런데 잔을 마시는 순서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마시는 잔은 유월절의 본격적인 식사 전에 마시는 잔으로 노예 생활에서 빼어냄을 감사하는 성별의 잔이었어요. 그 잔을 마시면서 나를 빼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식에 따라 손을 씻고 떡과 쓴나물을 먹지요. 쓴나물을 먹고 난 후에 두 번째 잔을 마시게 되는데, 이것은 10가지 애굽에 내린 스디슨 재앙으로부터 건진받은 사실을 감사드리면서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마시는 잔이었어요. 그리고 세마포에 숨겨두었던 맛자를 찾아 먹음으로써 떡을 떼어 식사를 마친 후에 3번째 잔을 돌리게 되는데, 바로 이 잔을 가리켜서 구원의 잔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잔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잔을 드시고 말씀하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성찬의 잔, 3번째 잔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과 같은 맛자를 떼어서 받아 먹으라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후에 3번째 잔을 들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죽음의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문과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구원하신 구속의 잔이며 용서의 잔이며 화해의 잔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때 포도주를 나누어 마실 때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이며 자비와 용서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잔은 누가 마셔야 됩니까?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매여 있는 초라한 죄인들이 마셔야 할 잔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의식이 끝날 때쯤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오기로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를 기다리며 네 번째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문 29절에서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받으신 유월절 잔이 마지막 네 번째 잔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잔을 마신 후에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강한 부정의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어떤 금주를 선언하신 게 아니라 이제 나는 곧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나는 다시 마시게 될 것이야.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의 문을 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 해석을 내린 것처럼 우리들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부지런히 세상에 실어 나르는,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고 은혜의 분량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내가 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 그 사랑과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알아들이는 것이고 성찬식의 진정한 의의와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성찬을 통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태해진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30절 이하를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절만 떼어서 읽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적인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된 것처럼 보이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일단락되고 감람산, 곧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으로 가시던 도중에 예수님이 다시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될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31절 후반부부터 32절을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닙니다 변명을 하고, 여러분 하지만 누가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배반을 미리 말씀하신 장소가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이 아니라 마지막 만찬에 이은 연속적인 자리에서 이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자리를 옮기지 않고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눠주시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1절 서두에 나오는 그때에라는 말은 감람산으로 가던 때에 어떤 시간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특정한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용도, 마태복음에 종종 쓰여지는 그런 용도로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태나 마가가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끝맺고 난 후에 마치 감람산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제자들의 배반을 예언하신 것처럼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도는 성찬식의 근거가 되는 사건에 대한 관심을 보다 특별하게 집중시키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구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 기록은 어떤 팩트, 사실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을 한 거죠. 예수님이 만찬의 자리에서 구약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성찬 자리에서 연속적으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약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인데요. 본문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제자가 스승을 버리고 달아나는 게 얼마나 파렴치하고 화가 나는 일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건조차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신령한 예언 사역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하신 예언 사역처럼 성경적 근거, 성경의 기준과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귀한 은혜로운 성찬 자리에서조차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하고 버릴 것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론 유다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 가진 게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것을 알면서 그들에게 성찬을 베푸셨다는 거죠. 더구나 평행 본문에 기록된 누가복음을 보면요. 마지막 성찬을 받은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조차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 사이에 충성심에 경쟁심이 붙었는지 몰라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저 녀석이 팔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여기에 격양된 베드로가 3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말에 이어서 36절을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드러내놓고 나는 남들과 달라요. 경쟁적으로 자기의 충성심을 과시하죠. 뿐만 아니라 36절 후반부를 보면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연약하고 초라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다는 거죠. 아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훗날 이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철없고 죄 많은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때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더더욱 흠이 없는 사람들만을 위한 구별된 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성찬식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해요. 그래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성찬식 때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그래서 나 자신의 신앙만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하고 기억하며 세상에 나아가 전하겠다는 새로운 결심과 헌신으로 열매 맺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베푸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찬식을 집례했던 것은 전도사 시절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례했던 때였어요. 원래는 전도사는 할 수 없지만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빵과 포도 주스를 사서 성찬식을 준비했죠. 저분이 뭘 하려는지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 앞에 커다란 빵을 들고 서서 그 빵을 쪼개면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말을 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초라하고 못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죄를 갚아주신 예수님 사랑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우느라고 마음속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준비했던 성찬식을 집례하지 못하고 저 대신 선생님들이 나와서 대신 성찬식을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긴장하지 않고 성찬식을 집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금도 너무나 그리운 것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감사와 감격이 마르지 않았던 그때의 제 모습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몸이 건조하게 그냥 기억하고 끝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연약하고 부족했던 제자들처럼 오늘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초라한 내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메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